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한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 주님께 마음을 모두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힘이 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개인뿐만 아니라 큰 나라와 나라 또한 세계의 차원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서로 다투고 전쟁하며 죽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또 그 중동 지방이 또 남과 북이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투고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서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각각 맡은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로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보다 힘을 많이 잃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진 우상들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며 사람이 적다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의 교회들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또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땅의 성도들 또 그리고 각각 어려운 박해 지역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힘든 때가 속히 지나가고 또한 주님의 회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께서 일하셨던 현장에서처럼 저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내가 어떠한 상태일 때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에 내가 중심부에 서 있을 때에,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또한 번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래야 나의 그 수고와 이루었음을 주님께서 그야말로 칭찬하시고 치하하시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주시는, 그게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위주로, 그것만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그러한 기대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 두로 지방은 굉장히 발전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하실 때 가장 번성한 도시, 그 중에서도 왕궁을 찾아가지고 또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사역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변방으로 소외된 이들을 이렇게 향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이게 굉장히 대비가 돼요. 이렇게 발전된 지방으로 갔으면 거기에서도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을 찾으실 법도 한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앞서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려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가까이 계시지 않고 또 예수님도 그런 것을 찾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높은 조건이나 자격과는 무관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관련이 있다면 낮은 곳으로, 낮아진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성공과 번영 속에서 좀 자랑하듯이 찾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계와 약점 가운데 가장 상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도리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보통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로 지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으나 숨길 수 없게 되었더라. 왜 가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는 분을 만나러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로는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땅으로 여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이 꽤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번성한 도시로 가셨는데 거기서 드러내서 사역하려고 가신 게 아니었고, 또 그리고 거기서 도리어 숨기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상인들이나 귀족들이 모이는 곳을 찾지 아니하셨고, 시장이나 광장을 찾지 아니하셨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큰 도시에 변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큰 도시의 변두리가 더 낮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겉으로는 풍요롭게 보이는 이 두로, 시돈, 이러한 도시에서 정작 가장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고 당시 사회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먼저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여자를 이곳에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 해외 무역해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겠어요. 하지만 그를 찾지 아니하시고 가장 절박한 필요를 가진 여인을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한 순간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느끼게 되냐 하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인생의 변두리에 있는 듯해서 마음이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갈수록 화려해지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마치 당시로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이었던 두로에 있었던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여도 좋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낯선, 그리고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그래 어디가 아프냐, 내지는
보통의 기적의 순간에는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죠. 손을 어루만지시니 뭐 낫게 해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얼핏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반응 속에 거꾸로 깊은 역설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이것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겉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건데 우리는 앞서서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던 바리새인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그들과 정반대로 보이는 귀신 들렸는데 뭐가 정결하겠어요? 귀신에는 항상 앞에 더럽다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개라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을 개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하면서 유대인의 스타일대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스타일대로 좀 거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이 유대인이 개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간구하는 이 여인의 역사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은근히 내 지위,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그리고 어떠한 내가 드렸던 것들, 그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김없이 헤아리고 계시고 알아주시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에게 폼나는 모습이 주님께도 폼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냉정해 보이는 반응이 요 뒤에까지 쭉 보았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이방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도록 집중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하고 거절하는 듯한 이 반응이 도리어 그 다음에 여인이 더 강한 믿음을 보이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딸을 낳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yes, 그래, 이 말씀을 주시는 대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큰 경기를 위해 힘든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럽고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그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와라 내가 고쳐주마 여기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이러한 역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렵고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도리어 우리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이 실제로는 축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그 축복이 도리어 화요, 벌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큰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그 순간이 이렇게 내 의도와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서 믿음이 단련되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그 믿음을 보이는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비록 네가 대접받고 아주 이렇게 높여지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진심으로 낮아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계속 간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단련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욕하고 욕으로 받는 거에 믿음을 싹 더하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일 때에 그 십자가의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하면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깊은 겸손과 강한 믿음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서 발끈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비유를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한 게 나 개 맞는데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자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작은 자의 믿음을 보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바가 우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아무개 목사예요. 저 얼마 헌금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학교 나왔어요. 어떤 회사 대표예요. 우리의 공로, 노력, 헌신을 내세우며 그거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작은 자로 나갈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도리어 높임을 받습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줄 알았던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이 여인, 개라는 욕을 먹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처지를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러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자존감을 낮추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린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딸이 아니라 어린 딸입니다. 표현이나 단어 자체가 딸에다가 작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붙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27절에게 개들에게 그리고 28절에게 또 개들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이 어린 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말하자면은 개라는 단어에다가 새끼나 작다는 것을 뜻하는 거를 그걸 붙인 표현을 여기에서 27절, 28절을 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딸인데 말하자면은 개가 데리고 온 새끼니까 강아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네 딸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28절에 여자는 맞아요.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도 사람의 아이들이 먹는 거를 상 아래 강아지들도 먹는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단어가 개라는 단어에서 작다는 것이 붙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됐는데 그 발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의 새끼예요. 어린 개예요. 자, 그러면은 어린 개를 표현하는 우리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할 때 쓰는 개, 의를 빼고 새끼. 두 번째, 귀여운 강아지.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 개의 새끼라는 의미로 처음에 그런 존재들한테는 은혜가 가는 게 아니야. 자녀가 먹는 거 해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경우가 어딨니? 그런데 그 개의 새끼가 믿음을 더하니까 표현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가장 사랑스러운 강아지로, 주인의 것을 얻어먹는 강아지로, 먹여주는 강아지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해지게 될 때에 작은 부스러기라고 표현했던 것이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것,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조건, 우리의 부족함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할 때에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데 믿음을 더하면 역사는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냐 하면은 세상을 향한 강한 메시지 선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작게 여기는 상황을 더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큰 은혜로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것과 같은 겸손하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처지를 작은 개의 새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강아지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스러기처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은혜조차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풍성한 사랑의 표현이고, 시작은 늘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작게 내민 손의 믿음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참 곤고한 가운데 있다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또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작아 보인다면 오히려 여기에 감사를 더하고
믿음을 더했을 때에 바로 그 자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히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조건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그 앞에 이 말을 하였으니 28절에 이러한 진짜 겸손한 작은 자의 큰 믿음을 보이는 순간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과정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따라가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말을 보이는 순간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믿음의 말을 보이는 순간 치료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이기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하고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의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자리에서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의 특징이 강력하면서도 단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봅시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없습니다.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말 가운데 부스러기만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딸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직접적입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을 때 굉장히 실망해요. 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보이기만 하면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게 이미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란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응답하실 필요도 없는데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여인이 모르니까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귀신은 이미 나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음을, 하지만 우리에게서 겸손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지치고 상한 마음, 조그매진 그 마음을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대체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차려입고 제대로 좀 그럴싸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하지만 진짜 주님을 강하게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변두리, 세상과 대비해서 더 초라하기 때문에 참 숨기고 싶은 그 자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로 보이는 주님의 역사가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까칠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성질 부리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고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그때에야 우리는 더 큰 축복,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봤을 때에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우리가 원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부스러기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계획 세우고 복잡한 해결책을 세우고 순서를 내가 이렇게 헤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자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명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참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은,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썩어가고 상해 있지만 내놓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예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연약함,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수많은 자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삶에 임하시는 내 예상을 뛰어넘는, 복잡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꾸미려다가 도리어 썩어가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가오니 주 받아주시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여인과 같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즉각 상상을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 앞에서조차 자존심 내세우고 또 그리고 꾸며지지도 않는데 겉모습으로 스스로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여인처럼 경배할 수 있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서 주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 외로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것이었음을 우리 삶에서 즉각적으로 체험하길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의 가장 작은 순간에, 나의 가장 하찮아진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